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잠언 29장 1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동물들과는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그 다른 점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본능이나 짐승의 욕망에 이끌려 살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의지를 주셔서 이 자연적인 성향과 본능을 극복할 수 있게 하셨고 또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봇을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을 원하신 것이죠. 로봇은 아마 틀림없이 수명에 닿을 때까지 그 지시대로 잘 움직여줄 것입니다. 그러나 로봇은 제한된 답변과 제한된 일들만 하는 그런 로봇일 뿐입니다. 로봇이 사람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도 실망하지 않습니까? 이미 프로그램 안에서 그 안에서만 움직이는 로봇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그냥 로봇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그 이상을 바라신다는 뜻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자녀가, 부모님들이 자녀가 잘 되는 것을 바라는 것처럼 또 우리에게 그 이상을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어느 부모들처럼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언제나 헌신하시고 무한한 사랑을 주시며 보살펴 주시고 키우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채찍과 꾸지람으로 많은 고통을 안겨주시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항상 부모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진짜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훈육을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분께서 쓰시던 훈육의 도구들 중에 이 구약시대에 보면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사야 시대에 활동하던 아주 강력한 세력이었습니다. 이 아시리아는 유다의 범죄와 잘못을 교정하기 위해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도구였습니다. 물론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지, 무슨 역할을 맡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아시리아는 그 역할을 과하게 수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조금만 손보라고 잠시 맡긴 것이었지만 마치 자신이 유다를 포함해 온 세상의 주권자가 된 마냥 교만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신의 자녀인 유다를 훈육하기 위해 잠깐 옆집 사람인 아시리아를 조금 사용한 것이죠. 당연히 유다가 유린을 당하고 폭력을 당할 때에 하나님은 좋아하실 리가 없으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이 자녀를 교정하기 위함이지 결코 죽이려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 불순전한 것들, 그것들을 제거하기 위해, 그리고 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 또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임을 우리가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매를 드신다는 것이죠. 달리 말하자면 유다의 잘못된 마음과 행동들을 바로잡기 위해 목적을 가지고 이 사랑의 매를 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까 말했듯이 옆집 사람에게 잠깐 이 일을 맡겼는데 이 옆집 사람이 겁을 주거나 서너 대 정도 이렇게 때리는 것이 아니라 얼굴과 온몸에 구타를 하니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를 학교에 보내면서 선생님, 우리 아이가 잘못하거든 때려도 됩니다. 강하게 훈육해 주세요 라고 했는데 정말로 집에 들어와 보니 시퍼런 멍이 온통 들어있고 이 목덜미에도 얼굴에도 들어있다면 어떻습니까? 아마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러하셨습니다. 자신이 천하의 주인이나 되는 것처럼 거들먹거리고 거만하게 행동하고 말하는 꼴불견이 아시리아를 보시던 하나님은 참으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노로 아시리아를 향해 내가 생각한 것, 내가 경영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경영은 미리 프로그램화 돼서 이것을 그냥 일일이 다 이렇게 차례대로 일어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아시리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아시리아의 처신과 행동에 따라 결정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올바로 반응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개인의 역사든 인류의 역사든 세계의 역사든 어느 역사든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이든지 영원전부터 미리 짜놓은 각본대로 집행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정의로우신 그 뜻이 올바로 실현될 수 있도록 응답하고 반응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 해야 할 의무이자 사명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은 다시금 그것을 생각하시고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수정하시고 그에 따라 자신이 계획하시고 경영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결심을 하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말해 작정하시게 되면 누구도 그 뜻을 돌이킬 수도 막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것이 오늘 본문의 26절에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는 그런 뜻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아시리아는 유다의 죄와 잘못을 심판하는 도구였지만 자신이 하나님이 된 마냥 거만하게 또 교만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다 이뤘고 행하였다. 나는 총명한 자라 라고 자랑까지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이 조급한 사람들은 미련한 자가 더 희망이 있다는 말처럼 이들은 말도 조급하고 성질도 급하고 노하는 것도 잘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아시리아는 자신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조금 우리에게 맞춰서 달리 말하자면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지 그 뜻대로 살고 있는지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인간들에게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고 어떻게 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내면을 비춰보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 자신의 내면을 우리가 성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있는 하나님의 권위와 정의를 인정하는가?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인가? 나의 삶의 모든 것은 나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는가? 라고 날마다 질문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든 하나님보다 위에 놓여 있게 된다면 반드시 패망할 것입니다. 그 예가 아시리아뿐만 아니라 수많은 예화가 이 성경에 넘쳐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들을 자세하게 또 이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분의 권위와 정의를 인정하며 산다면은 여러분들은 말씀처럼 안전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결코 교만하거나 거만해질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전에 기록된 그냥 기록된 말씀입니까? 아니면 지금 이 새벽에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음식처럼 다시 한번 맛을 느끼시고 잘 꼭꼭 씹어서 먹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실 것이고 여기에 쓰여져 있는 말씀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올바로 반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먹을 때에 드는 그 선한 충동을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충동대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한 톨도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사람의 모든 일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이루어간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모두 하나님 손안에 있고 모든 것이 주님께로 말미암음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잠언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단순히 그냥 교훈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해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우리가 올바로 반응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무지하여서 이 말씀을 잘 깨달을 수도 없고 기쁘신 하나님의 마음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오니 당신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의 깊은 것까지도 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뿐만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의 자랑스러운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들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속히 그렇게 하여 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